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2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항상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중 찬송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한 찬송가를 먼저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에 강의로서 어떤 찬송가를 할지 생각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새해 첫날에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하는 이 찬송가를 정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명을 또 그 모습을 잘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을 올 한 해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정했는데요.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사무엘 존 스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839년에 태어나셔서 1900년에 돌아가신 그 영국의 성공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그 성직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기독교적인 아주 탄탄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장하시면서 교육을 통해서 뛰어난 신학자이시기도 하면서 또 문필가셨다고 합니다. 찬송시도 한 50편 이상의 찬송시를 많이 쓰셨고요. 번역도 하시고 해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참된 터전이라는 이 가사를 작시하는 배경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1866년 정도라고 합니다만은 그 상황을 보니까 교회에 분란이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에 대한 또 보면 또 신앙 고백에 관한 이 많은 기독교회에 기초되는 것들이 좀 흔들리면서 교회의 분란과 교회가 나뉘는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은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톤 목사님께서 이 계기로 해서 신앙 고백을 다시 재확인하고 또 다시 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866년에 리라 피델리움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찬송시를 이렇게 넣게 된 것인데요. 이 12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에 그 갖고 온 그 주제는요.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긴 사도신경을 짧게 이렇게 작은 소절로 나누면 12개의 소절로 나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12개 중에서 9번째 처음에 하나님을 이러이러하신 하나님 믿고 이러이러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것이 이제 8번째 소절인데요. 그 다음이 바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입니다. 9번째 소절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이것인데요. 거룩한 공예라는 것이 바로 Holy Catholic Church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이 세상의 모든 보편적인 교회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9번째 소절을 주제로 해서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찬송시는 저희 찬송가에는 3절만 있는데요. 총 이 리라 그 피델리움을 보니까 3절이 아니고요. 총 7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찬송가랑 비교해 보니까 1절, 2절은 그대로 있고요. 3, 4, 5절이 없고 6절이 있고 그리고 7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이 빠지고 3절만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이 스톤 목사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충분히 나름대로 들어가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요. 그 설명을 드리면, 첫째, 1절에 보면은 교회의 터는 참된 터는 했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 원 파운데이션입니다.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란이 있으니까 교회는 하나의 기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원 하나하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들어가면 우리 찬송가도 2절인데요. 이 원이 7번 나옵니다. 하나가 7번 나오는데 저희 찬송가에는 번역상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6개의 하나가 나오는데요. 한 주님, 첫째 한 파운데이션, 한 교회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님, 한 주님, 그리고 한 믿음, 그리고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이름, 그 다음에 한 성경. 그 성경도 영어에 보면은 one holy food 그랬습니다. 신령한 그 양식이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양식이라는 면에서 성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one hope입니다. 한 소망. 그런데 저희 찬송가에는 한 소망이라 안 돼 있고 다 같은 소망 이렇게 했어요. 조금은 한 소망이라 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강조하시는 그 스톤 목사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 빠진 것은 one birth입니다. 하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 물론 원 로드에서 한 주님이라고 했지만 하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 이분의 탄생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말씀이었는데요. 어쩌면 이 총 7절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우리 찬송가 번역에 안 나와 있는데요. 하나의라는 게 또 더 나오는데요. 하나님, the three 해서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in one 이렇게 또 하나, 삼위일체,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이것이 6절에 참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결국은 영광송 같은 느낌입니다. 해피 원스, 또 원이 또 나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하나의 교회인가, 이렇게 시작하는 7절인데요. 참 감동스러운 가사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실 때 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찬송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조를 쓰신 분은 사무엘 세바스찬 웨슬리입니다. 이분은 웨슬리 하니까 아시겠지만 감리교를 장시하신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가계이십니다. 찰스 웨슬리의 손자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아들이 세뮤얼 웨슬리인데요. 세뮤얼 웨슬리는 굉장히 뛰어난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바하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래서 바하곡을 영국에 굉장히 많이 소개했던 분인데요. 영국 바하다 이렇게 말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그 바하의 이름 가운데 요한 세바스찬하고 바하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세바스찬 웨슬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무엘 세바스찬 웨슬리는 아버지를 이어서 물론 그 탄탄한 그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쭉 이제 박사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교회 쪽으로 굉장히 음악이 뛰어나셔서요. 영국의 그 왕립음악원에서 그 오르간 교수였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가장 뛰어난 교회 음악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은 오르간곡도 쓰셨고요. 합창곡도 쓰고 바로 찬송가를 한 700곡 이상을 썼다고 하네요. 기록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찬송 선율이죠. 이분이 1810년에 태어나서 1876년에 돌아가셨는데요. 60세 이상을 사시면서 이렇게 많은 찬송 선율을 썼다는 것도 참 놀라웠습니다. 이 찬송가를 쓰신 그 선율에 처음 썼을 때는 오늘 이 스톤 목사님의 가사가 아니고요. 먼저 이제 이미 그 캐블이라는 분의 그 결혼 찬송
대한 시가 있었는데요. 그 결혼 찬송시에 곡을 좀 붙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참 그 당시 유명했던 예루살렘 황금성 하는 예전에 우리 찬송가도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황금성아 하는 그 가사, 12세기에 아주 뛰어난 신학자시고 수도원장이셨던 클루니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시로 된 그 찬송가가 있었는데, 이분의 시를 가지고 처음에는 선율을 썼다고 합니다. 이 웨슬리 이분께서. 그리고는 오늘의 우리가 600장 교회에 참된 뜨는 이 선율은 1868년에 다시 스톤 모삼의 가사와 이미 이분이 썼던 그 선율을 같이 합친 거라고 합니다. 곡조명에 보면 아우렐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우렐리아의 뜻은 황금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황금이라는 이 단어도 아까 예루살렘 황금성이라 할 때 웨슬리 이분이 이 황금성의 이 가난 찬송 시를 가지고 그 곡조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그 가사를 따서 황금의 이런 뜻을 가진 그 선율 곡조명이 된 것인데요. 아우름, 라틴어로 AURUM이라는 단어가 황금의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아우렐리아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 그 7절에도 이 가사에 나오는 거 있는데 아주 행복한 하나의 교회여 하면서 또 신부, 주님의 신부라는 그런 브라이드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교회는 그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의 성도들의 무리이면서도 주님의 신부라는 면에서는 또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찬송가 600장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귀한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찬송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간주를 전주했던 저와 다르게 연주를 했었는데요. 전주와 후주는 저희 찬송가에 있는 그 E 플랫 키 그대로 제가 연주를 하고요. 간주는 C조로 제가 연주를 했었는데요. 이 웨슬리 이분이 작곡했을 때 원곡의 조성은 C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기초, 그런 그 가장 그 음의 기초가 C, 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그 화성과 그 모든 것이 굉장한 장엄함을 주는데요. 물론 이 플랫은 조금 높아서 밝고 부드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C를 한번 제가 간주로 해봤습니다.
이 시간 회중 찬송과 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시간은 회중 찬송의 이유와 의미를 알아볼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 회중 찬송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게 참 많이 알아봤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찬송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시편 150편 6절에 그야말로 시편의 마지막 절이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부터,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for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빚으셨다,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이유가 나의 찬양, 그 praise라고 하는 것은 칭찬, 기리는, 이런 의미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proclaim,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빚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알아본 그 찬송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회중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고 찬양하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1번에도 보면 1647년에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 교리의 문답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chief en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신앙 고백도 참 오랫동안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의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적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목적이 있겠죠. 다양한 목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찬양은 특권입니다. 의무이기도 하면서 joyful duty라고도 말하는데 즐거운 의무이면서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우리가 정말 잘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중세 때 한때는 우리가 회중 성도들이 찬양을 못 했거든요. 회중 찬송이 없었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특권을 많이 누리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회중 찬송의 한 의미를 살펴보면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단체든 혹은 어느 종교든 우리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알리는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는데, 앞 시간에 말씀드린 그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는, 물론 여러 신앙 고백 종류가 있지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면서,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선포를 하는,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노래를 불러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그 책임을 가진 거룩한 모임이라는 면에서 우리만의 이 신앙의 고백에 그런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종교마다 종교 중에서 음악을 하지 않는 종교도 아주 드물게는 있지만 대체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어떤 문화, 전통 혹은 음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의 음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앞으로도 나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와 연관돼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회중 찬송은 교회의 거룩한 전통입니다. 교회는 전통이 필요합니다. 교회만의 전통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뿌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나아온 것인데요. 그러면서 교회만의 고유한 물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시대마다 새로운 그 문화와 접하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전통을 시대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바꾼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어오면서 또 새로운 것을 또 성경적으로 교회의 전통에 맞게 만들어서 새로운 것이 추가되어 가면서 교회의 2000년의 교회의 전통이 생겨졌다고 생각합니다. 회중 찬송가도 그렇습니다. 회중 찬송가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2000년 역사의 교회의 찬송가 전통이 있습니다. 아까 믿음의 공동체의 그 선포를 할 때 교회만이 가지는 그러한 특성, 거룩함, 교회만의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전통도 바로 교회만이 가지는 정체성을 가진 전통이 필요하겠죠. 그 전통은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그 회당의 성전의 찬양과 그리고 이어지는 초기 교회 그리고 중세 회중 찬송은 없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찬송시를 썼고요. 또 교회 밖에서는 또 불려줬고 비공식적으로는 불렀고 또 성가대는 또 불렀고 그래서 교회 찬송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루터 이후는 굉장히 발달을 했죠. 400년 동안. 그래서 이 많은 교회에 좋은 찬송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들이 이어져서 교회의 거룩한 좋은 전통이 되면서 현대에 또 우리 21세기 혹은 20세기 나오는 그 음악과 약간은 접목을 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전통에 맞게 만들어져서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현대의 교회 찬송은 교회 전통을 별로 많이 잊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현대 찬송가, 현대 노래들이 교회의 거의 90% 이상을 회중 찬송가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 전통을 외면하는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교회의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대에 내려주면서 또 새로운 문화와 새롭게 교회적으로 만들어서 이어가는 좋은 전통을 세세토록 이어가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마지막으로 찬송의 의미는 바로 찬송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그것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이 누구에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론 좋겠죠.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은 기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을 때는 소리만 나는 찬양이라면 또 하나님 싫어하신다 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찬양은 하나님도 좋으시지만 사실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할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받거든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찬양도 축복입니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예배 같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찬양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받는 것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평안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자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원해서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데요.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해 여러분들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개인적이든 회중 찬송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